영원한 생명을 향한 단 하나의 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 예기치 않은 슬픔과 마주하게 됩니다. 저 또한 최근 제 아내와 함께 깊은 슬픔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내의 어머니, 즉 저의 장모님께서 추수감사절 주간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주는 저희 가족에게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고 연휴 기간 동안 먼 곳에 안장해드리는 모든 과정이 감정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제 아내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 전화, 그리고 모든 사랑과 기도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닌 연약한 인간이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 앞에서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묵상해온 마태복음 말씀 여정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이 말씀을 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다해 환영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든 혹은 아직 믿음이 없으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이곳은 믿기 전에 먼저 소속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대화에 함께 참여하며 그분의 말씀을 배워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계셔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늘 깨닫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서로에게 사랑의 꽃을 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우리 폐에 숨이 붙어있는 동안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가려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깊은 깨달음과 통찰을 주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 자신에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힘든 감정 중 하나는 아마도 부족함 또는 무력감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공허함에서 이 감정이 비롯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불안감에서 시작됩니다. 실직이나 이혼과 같은 삶의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우보다 더 우리를 옭아매고 기만하는 영역의 무력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종교와 뒤섞일 때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력감을 동력 삼아 헛된 노력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벌어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무력감은 우리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여기에는 치유가 없습니다. 올바른 신학을 통해 구원받아야만 벗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연결된 무력감과 싸우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이슬람 국가의 가르침에 빠져 그들의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혹은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오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말입니다. 또 어떤 종교인들은 선한 행동과 종교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마치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쇠약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확신을 결코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며 오늘 본문이 중심에 서 있는 한 남자가 겪고 있던 바로 그 고통입니다. 예수님과 이 남자의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내 복음서 저자 중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마태는 이 사람이 젊었다고만 기록하지만 마가복음은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고 전하며 그의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그가 부자였으며 관원, 즉 유대 사회의 지도층인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명성과 부를 모두 가진 오늘날로 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성공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의 질문의 핵심은 행위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유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십니다. 그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를 가르치십니다. 먼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헬라어로 도덕적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간은 없다. 그러므로 선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나는 선한 사람이니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덧붙이십니다. 만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만일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 작은 단어는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는 조건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대가가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장례식장에 가면 마치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가 평생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목회자들은 유족들에게 거짓된 위로를 건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원에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만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걱정하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자기 자신의 영혼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고 통과해야 할 문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다시 묻습니다. 어느 계명들이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 출석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내고 봉사도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마치 자신의 종교적 이력서를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6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에 대해 설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합시다. 라고 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하나님의 도덕법, 즉 10계명을 그 젊은이 앞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너 자신을 비추어 보아라. 도덕법의 목적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덕법 앞에 설 때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기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계명들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부모 공경, 이웃 사랑. 이 계명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외적인 계명들이라는 점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지키는 척할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참 도덕적인 사람이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계명들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 젊은이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는 아마 약간의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체크리스트를 통과했다. 그는 예수님께 마치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듯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인 경건함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칼을 꺼내 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랑을 좋은 감정과 축복하고만 연관시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 안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칼을 꽂으십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기준입니다. 온전함, 즉 완벽함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같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누가 자신의 힘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아무도 없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교만하거나 거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재능이나 은사나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공로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여러분 마음과 가정의 영웅으로 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아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것은 오직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벽해야만 그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완벽할 수 없기에 다른 누군가의 완벽함으로 옷 입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비록 넘어졌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이에게 인생 최고의 초대를 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이보다 더 위대한 초대는 없습니다. 내게 불안함이 있느냐? 오너라. 내게 상처가 있느냐? 오너라. 과거의 문제들이 있느냐? 오너라.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모습도 그분을 놀라게 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22절을 보십시오. 그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 이는 그가 재물이 많음이라. 그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위대한 초대를 거절하고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그가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가 지키지 못했던 계명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계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의 신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는 완벽하지 않다. 너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내 마음속의 그 우상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어떤 학자들은 이 바늘기가 예루살렘 성벽의 작은 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은 말 그대로 옷을 꿰맬 때 쓰는 재봉 바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그 당시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자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직장도, 관계도,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악인들은 형통하는데 왜 저는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의 보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제자들의 보상을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 자신과 영원입니다. 지금 편안한 자들은 나중 될 것이요 지금 고난받는 자들은 먼저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위대한 역전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영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땅에서 남편, 아내, 돈, 집, 성공을 더 원하십니까? 의 영원이라는 보상이 충분한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죽은 자들이 모두 그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책, 곧 생명책이 펴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받는 것입니까? 그러나 요한은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의 고난과 수고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은 바로 영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집을 가져도 여전히 공허할 것이고 그토록 바라던 무대에서도 여전히 텅 빈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가장 위대한 보상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물을 마시고 질병도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엇이 이것보다 더 위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 장모님의 마지막 시간은 요양원에서였습니다. 제 아내는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애타게 기도했고 저 역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그분의 영혼을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아무것도 없이 오셔서 집과 차, 돈과 은퇴 자금을 모두 이루셨지만 그분의 영혼은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저희 부부가 달려갔을 때 저희는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한 젊은 여성이 저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어머니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대하여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저희 장모님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녀는 장모님의 마지막 몇 주 동안 그분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죄를 고백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제자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닿을 수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 한 명의 제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이름 없는 자원봉사자였지만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위한 선교사라는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한 노부인을 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모님의 장례식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더 이상 막연한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장모님께서 이제 막 천국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거짓되고 가벼운 위로가 아니라 죄를 직면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죽으신 구원자를 선포하는 진실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어질 가장 위대한 보상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면류관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심을 느낀다면 그 자리에서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빛의 왕국으로 옮겨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주님께 속한 우리에게는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영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민감하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신실하게 다가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